오늘은 요한복음 1장에서 3절까지 3장까지인데요. 주제는 말씀이 육신이 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3장 안에는요, 우리들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말씀이 로고스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원어로 보면 레마라고도 있는데요. 레마는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역사해서 새로운 감동으로 해서 깨달음을 주는 말씀, 이것을 레마라고 하고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헬라어의 그 로고스 개념을 가지고 와서 새롭게 만든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로 표현한 것은 헬라 시대에서 로고스는 철학에서 세상 만물을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우주적 원리를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으로 원칙으로 표현을 했고요. 근데 이 로고스가 단순히 우리는 말씀으로 표현했지만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자말로는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길로도 표현되고요, 진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 로고스는 단순히 우리의 말로 담을 수 없는 그런 심오한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는 다바르라고 하는데요. 이 다바르가 지혜하고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혜, 나중에는 시편과 잠언과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는 유대교에서는 지혜가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 로고스는 그 지혜까지를 아우르는 보다 높은 차원의 것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피조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로고스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이 로고스는요, 하나의 인격화된 존재이고요, 사람처럼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령처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선을 긋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영으로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 로고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요. 세례 요한의 사건, 그 다음에 빌립과 나다나엘, 그 다음에 물로 포도주로 변화시킨 가나의 잔치, 이것도 그 다음에 성전 정화, 예수와 니고데모 이야기들이 이제 3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사실은 이 물로 포도주로 변화시킨 장면은 하나의 새로운 창조 사건인 거죠. 말씀으로 물을 포도주로 변한 새로운 차원의 창조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로고스는 창세기 1장 1절을 떠오르게 하는 말씀이고요. 이거와 더 나아가서 로고스에 관련된 공부를 하고 싶으면 제가 전에 로고스에 관련 설교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도 실었는데요. 그 영어로 보면은 이렇게 딱 대조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식구로요. 그거를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시로 된 거. 그거는 참 좋은 거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초대교회에서 끊임없이 괴롭혔던 것은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제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이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례요한의 교파는 굉장히 세가지고 대표적으로 아볼로는 세례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까지 아주 파격적인 거였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이 행하던 모습은 단순히 그 회개를 촉구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례자, 베프티스트인데 이 세례의 행위 자체가 예루살렘에서 드렸던 그 희생제사를 대체해버렸을 정도로 아주 파워풀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는 공관복음에서 마치 세례 요한이 투옥되고 나서부터 활동한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지도자가 사라지고 그 지도자를 승계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요한복음에 와서는 세례요한이 투옥되기 이전부터 활동한 것으로 예수님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고 세례요한은 선구자도 아니고 단지 그를 증언하는 증언자에 불과하다라는 뚜렷한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치 세례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희생제사를 대체해서 세례 예배를 시작했다면 하면, 예수님은 그 세례 예배도 아니고 그야말로 예수님의 몸이 새로운 성전이 되는 새로운 개념의 영과 진리의 예배를 새롭게 시작하신 분으로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라고 나오는데, 제가 전에 그 헤롯 대왕의 그 가계도를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죠. 바로 이제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던 지역이 예루살렘 쪽이 아니라 사실은 사마리아 쪽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 갈릴리와 예루살렘 그 중간 정도 돼서 물이 많은 에논 지역에서 세례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을 통합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유대와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의 상처들을 씻어내는 그런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었던 것이 세례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문구를 가지고 왔습니다. 공관복음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preparing the way of the Lord 해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래서 이 로드는 이사야에서 얘기하는 그 주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은 야훼 때에는 하나님이 직접 임하신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로드가 그 주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에서 예수님에도 적용되면서 그 주의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자로 세례요한을 그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서에서는 그렇게 그렸는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길을 준비하는 자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는 자. 그래서 세례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는 얘기를 때문에 세례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어지고, 그것이 바로 예수 공동체를 이루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 같은 경우는 뜻이 사람, 남자다운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라는 뜻도 있지만 휴먼 빙을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안드레를 첫 번째 제자로 했고요. 이 안드레는 굉장히 열정적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을 쫓아다닐 정도니까 굉장히 영적인 열심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로 새로운 통찰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몬 베드로를 불러드립니다. 예수님께 인도해왔던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주변 사람부터 많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른 헬라인들이 왔을 때도 헬라인들이 빌립한테 얘기하고, 빌립이 안드레에게 얘기해서 안드레가 예수님께 데리고 갈 정도로 그렇게 첫 번째 제자로서의 면모를 톡톡히 보여주고 있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은요, 굉장히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얘기하고요. 이것이 공관복음서의 큰 차이점을 나타내는 것이 기적과 표적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관복음서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가나의 표적, 가나의 것처럼 기적을 베풀었다 보면 이걸 기적이라고, 미러킬이라고 표현했을 텐데,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세메이온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인이라고 하는데요. 사인은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계약서에다 사인할 때 그 사인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권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간판 같은 거 사인보드라고 하는데, 그 사인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전체를 대변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적이라는 것은
이 기적 사건을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손가락 끝이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존재를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으로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이 표적이요 7개의 표적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표적 이야기가 따르면 그 뒤에 반드시 논쟁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과연 누구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아주 논쟁을 길게 벌려지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70년역에 와서 헬라어로 바꿨을 때 헬라어에서 세메이온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모세일 때 세메이온을 썼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치를 할 때 썼던 말이 기적과 표적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게 바로 미러클 앤 사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표적이라고 할 때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라는 걸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가 됩니다. 그리고 3년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특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유월절이 지나고 맥추절이 지나고 그 다음에 또 초막절이 지나고 이런 절기를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은 사실은 예수의 순환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요, 최소한 제사장 계열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지지하는 입장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사장 계열 중에 한 명이어서 제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예를 들어서 공간복음서 같은 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죽음의 마지막 죽음 때 여러 가지 그 신문하고 재판 과정이 나오는데요. 사실 갈릴리 촌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주도하는 어떤 재판의 신문 과정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요한복음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굉장히 높은 계열의 제사장 계열의 측근들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친인척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를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기록으로 남아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안 그러면 심지어는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는 사람 중에 유명한 학자들 중에 특히 예수 순환 사건은 다 그냥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주장하는 미국계 계열의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반박하는 학문적인 노력들이 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을 반박하는 쪽에 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신문 과정에 있었던 모든 말들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적으로 존재했었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한복음을 이해할 때는요, 이분법적 사고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빛과 어둠,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딱 구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느냐, 영생을 얻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우리는 심판 안에 있느냐, 정죄를 받지 않느냐. 어둠에 있느냐, 진리 가운데 있느냐, 이런 것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심플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만큼 우리에게 촉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간으로 있지 말라는 겁니다. 중간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빛 가운데 있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요, 여러 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니고데모의 이 3장 안에 있는 니고데모는요, 숨어있는 크리스찬을 이야기합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로 있으면서 유대교의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워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증은 있으니까 밤에 찾아오는, 그러니까 여전히 어둠 속에 숨어 있는 자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변론하는 아주 중요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중간중간 이제 요한복음에서 3번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변화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어떻게 출발을 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지지하게 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참신한 신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 우리들의 모습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생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거요. 이게 저의 논문 주제입니다. 사실은요. 쉽지 않은 주제고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 예를 들어서 공간복음서하고 뭐가 틀린지, 그 다음에 바울이 얘기하는 거와 뭐가 틀린지,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의 독특한 다른 데서 담지 못하는 요한복음에서만 담을 수 있는 영생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쓰는 게 제 논문 주제이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이 말씀이라고 표현한 거에서 중요한 단어는요, 계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이 유대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토라, 모세오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는 것이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또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오해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나를 박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사실은 믿음의 출발점이 됩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 있음으로 인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누구처럼 되냐면 사도 바울처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의 결론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은요, 단순히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그 과정 속에서 논쟁하는 것이 바로 니고데모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알지 못하느냐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최고의 학자 중에 학자가 바로 니고데모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깨달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을 요한복음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할 때도 많이 이제 가능하면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충실하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을 하지 않지만 제 설교의 한 70% 또는 많게는 80%까지는요 주석서에 충실하려고 애를 씁니다. 보통 3에서 5개 정도의 주석서의 공통적인 거를 가르치고 있고요. 나머지 20에서 30%만 저의 해석을 추가할 뿐입니다. 예, 구약에서 종말적인 것을 표현할 때 2가지입니다. 하나는 결혼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결혼 이미지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또 하나는 잔치로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도 이 잔치, 마지막 때의 잔치로서 많이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요. 대표적인 게 성만찬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성만찬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2가지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바로 혼인이라는 개념하고 종말론적 잔치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과정이 결혼으로서 표현되기도 하고 그때 벌어질 잔치라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정결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늘나라는 과거에는 물로서 씻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씻어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령을 체험한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또 자연을 통해서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핑계치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사실은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잘못 이해하면 마치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령을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고 성령을 통해서 알지 못한 사람은 사실은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체험한 사람은 심지어 예를 들어서 명심보감 이런 거를 통해서도 이게 잠언하고 비슷하구나,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명심보감만 본다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는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밖에는 사실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사실은 유대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영생을 맛보려고 했지만 사실은 그거는 불가능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참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된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1장부터 3장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요한복음은 보면 볼수록 무슨 도 닦는 것처럼 정말 도가 많습니다. 진리고 그 깊이가 심오한 것이 다른 거에 비해서 너무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깊이 알아가는 그런 재미가. 그러니까 그런 거. 그리고 요한복음은 정말 교회에서 제일 많이 주일학교부터 많이 듣던 거라서 아주 쉬운 언어로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또 많이 한 사람도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자꾸 반복해서 보면서 내가 알고 있었던 내용도 다시 한번 한 발자국 더 깊이 알아가는, 사실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똑똑하고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도 새롭게 깨닫는 것처럼 그런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3장까지를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알매 과정으로 더 깊이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평생 동안에 주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기쁨과 그것을 행함으로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살면서 거짓된 가르침들이 찾아올 때는 언제나 오늘 배웠었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